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 택하신 확실한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 택함을 받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다 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신앙이 좋다라는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량교회의 믿음이 좋은 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1번 누구입니까? 2번 누구입니까? 3번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 번호 속에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믿음이 여러분 좋은 분이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음의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든지 또는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전에 나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준이 없이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했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은사가 있다든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빠질까요? 참석할까요? 당연히 참석을 하겠죠, 그죠?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일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공적인 어떤 예배에 참석하기를 예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 오후 예배,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수요 기도회, 예를 들자면은 금요 기도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권사로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도 권사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셔야지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믿음이 좋아야지 됩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발한다라는 것.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한 번도 참석 안 하면서 나도 이번에 권사되는데 나도 권사 후보 시켜주세요. 나도 이번에 권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의논은 해보겠습니다마는도 제가 뭐라고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과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이런 기준들을 두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정확한 어떤 믿음의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주일날 예배를 잘 참석하고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우리 장량교회에서 여러분 귀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영적인 체험을 했는 사람 같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안 했는데도요, 주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잘하시는지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요,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저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저렇게 봉사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체험을 했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3절에 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3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더라라는 것.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귀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이 역사라고 그랬더니 국어, 수학 할 때에 여러분 과목 중에 하나인 역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일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몇 날 며칠 또는요 1년, 2년 아니요 10년, 20년 변함없이 주의 전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자 어떤 사람이 되어졌다고요? 9절에 답이 있다니까요. 9절에. 저를 쳐다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버렸대요.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요 제사를 안 드려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지만은 또 처음 우리나라에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들어왔을 때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걸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었다기보다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유대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어렵고 그들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여러분 개종하기가 어려우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들의 종교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우리가 잠을 자는 것 같이 그들은요 유대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우상을 버리는 것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인 경우, 남자를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남자들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남자들이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장로님들 옛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한 대 피우고 그리고요 또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한 대 피우고 또 한 잔 마시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끊었다라는 겁니다. 다 끊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술과 담배를 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브라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축구를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은요,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구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볼 수 있잖아요, 장로님. 그죠?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브라질 나라에는요, 이 축구가 얼마나 광적인지, 여러분, 축구가 언제 열리냐면 맨날 주일날 열리는 겁니다. 축구 시합을요. 그러니까 주일날 축구를 끊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요 브라질 사람들은요 매일 커피를 마셔요. 생 커피를 마시는데 이 커피를요 여러분 밥 먹듯이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축구를 끊습니다. 브라질 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 아닙니다. 좀 후진국에 속합니다. 예, 개발도상국에. 그런데 여러분 브라질 나라에 가면은요 국민 소득이나 국민 총생산에 엄청나게 뒤져 있지만은도 축구 전용구장이 곳곳에 가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축구 전용구장이 다 있다라는 것. 10,000명, 2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여러분 곳곳에 많이 여러분 건설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축구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도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은 여러분 그 축구를 못 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은요 여러분 축구 경기 보러 사람들이요 축구 경기장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커피 마십니까? 달달한 커피 마시잖아요. 그죠? 예, 프림 넣고 설탕 넣는 달달한 커피요. 그런데 브라질 사람들은 달달한 커피 아닙니다. 쓴 커피를 여러분 그들은요 매일 하루에 여러분 몇 잔씩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10잔씩 20잔씩 우리 물 먹듯이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커피를 드셔보는 분들 아실 겁니다. 커피를 매일같이 먹다가 안 먹으면 여러분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혀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 겁니다. 커피를요 하루에 여러분 5잔씩 6잔씩 먹다가 여러분 안 먹으면 몸살이 낫는 것처럼 아프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몸살이 났는 것처럼요 너무너무 아파요.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기도해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커피를 한 잔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지 말고 커피 한 잔 잡수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제 이야기를 듣고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셨대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안 생기더래요. 그동안에 있었던 몸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그동안에요 여러분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잡수시다가 네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겠다 싶어서 커피를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끊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커피를 한 잔 마시니까 그 모든 증상이 싹 없어졌다라는 거.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을 아세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할 정도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때부터요 커피를 많이 안 마시고 하루에 한두 잔씩만 마시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우상을 버린다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여러분 제사를 끊어버린다든지, 브라질 사람처럼 축구와 커피를 끊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생활의 변화가 있어지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변화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우리 장량교회에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의 변화를 가지고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여기서 나타나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은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다,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아직까지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장로님과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허물과 죄악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죄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경찰서 안 가서 그렇지 여러분 저도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경찰의 문제로 삼는다라면은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저에게도 한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저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여러분 앞에 고합니다. 있었거든요.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어떤 때 여러분 제가 급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요. 여러분 교통신호등을 범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딱지가 안 날라와서 그렇고 경찰서에서 아무도 여러분 잡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실수할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큰 사람을 죽이고 그렇지는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런 실수를 저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문제를 안 삼았다 보니지 제가요 여러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범죄로 따지자면은요 여러분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경찰관이 없었고 여러분 그때에 카메라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 그냥 넘어갔을 뿐이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 저도 실수하고 저도 잘못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수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목욕을 했는 사람은 여러분 발만 씻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을요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 그러면은요 용서하라 그러면은요 못하겠다는 죽어도 못한대요. 그래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 남들이 수고했는 것에 여러분 숟가락만 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어깨 뒷짐지고 남들이 수고하는데 폰만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교회를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깔끔해졌고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교회를 한 바퀴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가요 여러분 풀 한 폭이 없는 깔끔한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깔끔해졌어요. 깨끗해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전혀 못 느끼십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못 느끼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한번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가십시오. 교회가 깨끗해졌고 깔끔해졌습니다. 그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저와 아내는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은요 수고하고 애씁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것을요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를 여러분 바라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여러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하여서 부모에게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지만 부모는요 자식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예를 쓰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이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요,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을 사랑한다고 특별히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는지만 보면은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밥을 챙기기 위하여서, 또 남편의 밥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불 앞에서 여러분 음식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밥 여러분 한 그릇 내어오면은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못 느끼세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여러분이 사랑한다라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 대기업의 사장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는요, 여러분 임진각을 다녀왔습니다. 통일대교를 넘는데요, 이제 바로 눈앞에 북한이 있는 겁니다. 그곳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여러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여러분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대단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핍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에 찔려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고통과 죽음 앞에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믿음의 결단을 경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견뎌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한 가지 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왔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못 견디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학교에 가면은요, 대학병원에 가면은요, 여러분,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 대학병원 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치료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치료약을요, 여러분, 병이 걸리는 사람들에게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이 약이 그 병에 걸리는 사람에게 치료가 되어지는지를 갖다가 여러분 확인해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요, 여러분 실험 대상자들을 통하여서 실험을 해서 여러분 그 약이 여러분 상용화 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학병원 연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요. 그런데요, 어느 대학병원에서 암 전문가가 여러분 그 병에 관한 치료법을 개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으로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임상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모집했는 것. 그리고 그 약을 공짜로 제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암 실험에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는지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요 여러분 줄여서 몇 사람만 몇십 명만 여러분 임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을 할 때에 여러분 이 환자들 암 환자들에게는요 그것이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는 겁니다. 소망이 되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임상 실험이지만 그 약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서겠습니다. 내가 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소망이 있으면은요, 그 소망을 가지고서 여러분 실험 대상자가 되어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환난과 고통을 못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접니다. 저는요 어릴 때 굉장히 못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저는요 제가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잘 살았어요. 저희 집에요 너무나 잘 살았어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요 아버지가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사고를 몇 번 내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내고 견뎌냈더니 지금의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구원은 영적인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